성경의 이름 이야기 44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에서 세 번의 6월절이 나온다 그랬죠. 모든 복음, 아니 성경 전체에서 6월절이 한 권 안에 세 번 나오는 건 요한복음뿐이 없어요. 요한복음에서 세 번의 6월절을 말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후에 그리스도인들, 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의 공생애를 보내셨구나 한다 그랬죠. 그 6월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가 이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 우리의 죄를 가려 주었다라고 믿는 자가 blessed is the man. blessed is the man. 복받은 자다 그런 거죠. Blessed is the man. 이 blessed is the man.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디서 나오죠? 마태복음에서 나오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복이 있나니 제가 세보니까 뭐 다 아시겠지만 9번이 나와요. 그게 전부 다 마카리오스예요. 마카리오스, 막 복이 있다. 이 정도 단어는 한번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썼어요. 마카리오스. 물론 마태복음에는 이거를 마카리오이라고 복수로 쓰지만은 대표격은 마카리오스예요. 이게 마카리오스가 뭐냐? blessed, 복받은 자예요. The man 하면 아내래요. 지지난 시간에 빠이디온 하면서 어린아이를 얘기하면서 어린아이와의 상대 개념이 아내르라 그랬죠. The man. 다만 이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 고대 세계에서의 성인 남자라 그러면은 그때는 성인 남자가 층이 굉장히 많은 귀족도 있고 평민도 있고 또 해방노예도 있고 진짜 전쟁 노예도 있고 이래가지고 노예가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The man하고 완전히 똑같다고 할 수는 없어요. 현대 세계에서 더맨하면 성인 남자죠. 근데 아네르는 성인 남자지만 참정권이 있는 그야말로 자유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조금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번역들이 그런 어떤 시대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카리오스 아네를 하게 되면은 요 자체가 blessed is the man이에요. 뭐뭐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뭐뭐한 자라고요? whose sin,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사실 인간은 날마다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매일매일 죄를 짓는데 그의 죄가 가려진 자. 이것보다 더 블레스트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권력 누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그것이야말로 누구에 의해서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가려진 자. 정말 마카리오스 아네 복받은 자죠. 마카리오스 아네. Blessed is the man이에요. 요 정도는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에서 오늘 한번 마카리오스란 얘기를 하고 다음에 또 몇 번 하면은 복이 있나니 이것이 마카리오스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마카리오스 아네 blessed is the man 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요한복음은 모든 성경을 다 쓰여진 후에 마지막으로 AD 95년 이후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래서 어떤 구구절절한 자세한 내용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복음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세 번의 6월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의 6월절. 세 번의 6월절은 3년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3년의 공생애라 그러죠. 신학자들이. 그게 요한복음 2장에 나온다 그랬죠. 가나의 잔치 이후에 나오고 요한복음 6장 요때는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유대인의 명절이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오병 갈릴리 바다 건너에서 오병이어를 기적을 한 게 바로 이 두 번째 6월절이에요. 세 번째 6월절은 뭘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이죠. 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이때 11절은 베다니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이게 전부 다 사실 다 하나 전부 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건 뭐
지금 언어를 공부하는 언어를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할 건 아니고 요한복음의 표현 하나하나, 글 하나하나는 전부 다 성경 전체를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충분해요. 그런데 이 6월절이란 단어가 다른 복음을 살펴보면은 마태 26장, 마가 14장, 누가 22장에만 집중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는 28장까지 돼 있죠. 마가는 16장, 누가는 24장까지 돼 있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 직전에 6월절만 묘사하고 있어요. 이 마태, 마가, 누가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6월절을 묘사하고 있어요. 요한만 이렇게 다 3번을 묘사하고 있다. 물론 누가를 찾아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살 때 6월절에 뭐 예루살렘을 올라가셨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거는 근데 공생애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 뺐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에서는 마지막 6월절만 나오고 요한복음에서만 3번의 6월절을 묘사하고 있다. 여러분이 뭐 이거 찾아보시면은 금방 되죠. 그리고 또 성경 검색 프로그램에 6월절 치면은 쫙 나와요. 다른 복음에서는 딱 저거예요. 요거 26장, 14장, 22장. 요한복음에서만 3번 나온다. 그런데 이 6월절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가? 요한복음 13장 1절 얘기했죠? 요 13장 1절은 뭘까요? 마지막 6월절이죠. 6월절 전에 이건 마지막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겠구나. 이제 내가 공생애를 마치고 아버지께로 즉 천국으로 가야겠구나. 즉 십자가에 달리실 거를 이미 예감하시고 계신 거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끝까지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이게 한글로 번역해 놓으면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to the end 하게 되면 이게 뭔지 잘 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에이스텔로스예요. 이 텔로스가 뭐죠? 계시록에 나는 시작과 마침이라. 나는 아르케와 텔로스라 그랬죠. 이 끝까지라는 것은 텔로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때까지와 마찬가지예요. 그 얘기 이게 원어를 보면 금방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텔로스인데 에이스 텔로스네 이게 뭐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영어로 그러니까 번역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하더라도 그냥 and 끝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 속뜻 진정한 의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가 천국으로 와서 만나시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든 다시 오시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나오고 요한이 썼지만 또 바울 사도 성경은 누가 썼든 간에 전부 다 성령님에 의해서 다 그 뜻이 통하게 돼 있어요.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죠.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건 뭐 당연히 성령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은 끝까지는 뭐 많이 쓰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또 6절에서 조금 내려가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거는 신학자들 얘기는 당연히 우리가 보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날을 얘기한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 이미 벌써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벌써 십자가에 달리시고 천국으로 가셨죠.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이 사도로 임명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 하는 건 뭘까요? 재림의 날이죠. 재림의 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그리스도의 날까지라고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얘기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도들이 끝까지. 근데 그것이 전부 다 에스텔로스예요. 즉 텔로스 이걸 예수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시작이고 마침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언어적으로는 그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에이스 지저스 크라이스트예요. 이 에이스는 뭐뭐로 들어가다라는 뜻이에요. 투보다도 더 어느 깊숙이 들어간다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때까지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든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다시 만날 때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가지고 그들이 다른 어떤 관계 사탄의 무리에 넘어가지 않고 자기 자신이 올 때까지 그런 의미가 된다 그랬죠.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조건이 뭐냐? 조건이 있죠. 그게 십자가의 피예요. 십자가의 피. 사실은 이 피가 이 뭐예요? 구원이죠. 이 피가 구원. 이 피를 믿어야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이 된다 그랬죠. 이 십자가의 피는 구약에서는 물론 어린 양의 피로서 너희들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내가 넘어가리라. pass over. 6월절이라 그랬죠. 우리가 절자를 붙여서 그렇지 이 원래 6월절이라는 것은 어떤 절기를 굳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pass over, 지나감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절기도 되고 식사도 되고 어린 양도 된다 그랬죠. 그렇게 다 써요.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 6월절 파스카 패스오버예요. 자, 이 십자가의 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뭐 로마서 보면은 가장 이제 뭐 교리적으로는 로마서가 제일 으뜸이니까 우리에게 다 자세히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죄인일 때, 자, 이 죄인의 개념, sinner예요, sinner.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니까 원문에는 sinners 하고 복수가 돼 있겠죠. 그런데 대표는 sinner니까 sinner, 죄인.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게 바로 이 죄인과 의와 죄인에 대해서 아마 할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죽으셔야 돼요. 참 정말 이게 성경에 보면서 슬픈 얘기지만 그리스도는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서 이 피를 흘리셔야 됐어요. 어린 양의 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뭘 하셨냐?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게 해서 그 피를 흘리시게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이고 5장 이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뭐로써? 그의 피로써예요. 피로써. 그리스도교 성경은 이 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 이 피예요. 피. 피로써 의롭다함을 받으니까 그로써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러니까 기독교, 그리스도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이 바로 피다라는 거죠. 피. 이 피를 믿어야 돼요. 왜 이 피가 중요하냐? 다른 모든 이 세상의 종교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뭐 선행을 하면 된다, 뭐 깨달으면 된다, 고행을 갖다 수십 년 해가지고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리고 산다는 숨 쉬고 눈 뜨고 이 세상 산다는 것이 죄예요.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씻겠어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이 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조금 잘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이 씻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가 우리를 의롭다 하는 거죠. 이 피가 우리를 의롭다 하는 거예요. 영어로 한번 볼까요? justified. 아주 그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얘기를 하죠. justified by his blood. 어떻게 해요? blood예요. justified. 이 피가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좀 어려운데 니카요센테스 닌 앤또 하이마 이게 하이마라 그랬죠. 하이마. 여러분이 헤모글로빈 헤모 많죠. 헤모 이게 좀 피해요. 유럽인들, 미국인들은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하면 전부 다 그리스 언어를 갖다 따와요. 뭐 수학도 마찬가지고 뭐 알파, 베타, 감마, 시그마 다 엄청나게 많이 쓰죠. shall be saved, justified,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에 saved예요. saved, justified, saved through him인데 바로 blood죠, blood. 그러니까 여기서 이 죄인이라는 개념, 우리가 죄인일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성경은 빛과 어둠이에요. 어둠에서 나와서 빛으로 와라. 즉 너희가 죄인인데 피로써 의롭게 되라라는 게 사실은 성경 읽다 보면 그게 다예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시너인데 하마르티아가 죄예요. 죄. 하마르티아. 그리고 이 죄인 하면 이 하마르티 죄에서 난 하마르톨로스 이게 죄인이에요. 죄인. 하마르톨로스 하마르티아 아마 다음 주쯤에 이 죄인과
의인, 진리 거기에 대해서 알레테이아에 대해서 아마 또 이야기가 계속 될 거예요. 이건 다음번에 아마 자세히 하게 될 거고요. 이번에는 십자가의 피 6월절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계속해 이야기를 계속하죠.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가 가려졌다 그랬죠. 죄가 가려졌는데 처음에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허물을 없앤다는 거죠. 도말 없앤다는 거죠.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죄가 하마르티아라 그랬죠. 하마르티아는 히브리어 하타트를 그대로 번역한 용어예요. 하마르티아, 하타트. 이 하타트가 죄인데, 죄가 하타트고 히브리어에서 하타트고 헬라어가 하마르티아. 여러분 지금 모르셔도 돼요. 저런 하하하하 뭐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다음번에 자세히 얘기할 테니까 이 하마르티아를 알레테이아 죄를 진리와 대비해서 쓴 사도가 바로 요한 사도예요. 요한복음에 이 하마르티아 죄와 진리, 죄의 상대 개념, 진리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하겠죠. I am he 이게 뭐냐? 이거 요한복음에 그대로 나와요. 에고 에임이에요. 에고 에임이 나는 길이요 진리. 에고 에이미 해 호도스 해 알레페 뭐 이렇게 나오죠. 에고 에이미. 이 그대로 이사에 써 있는 말을 요한이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요한이 쓰느냐? 이사야서에서 나를 위하라고 이렇게 쓴 것은 사실 요거예요. 아노키 요거 보죠. 아노키 후 뭐해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요한은 에고 에이미를 쓰면서 사실은 요 에고 에이미는 히랍 철학의 본질론에 대한 전곡을 찌르는 표현들이에요. 이 히브리어는 비동사를 쓰질 않아요. 비동사를 잘 쓰질 않아요. 거의 안 써요. 명령형일 때 뭐 그럴 때만 쓰고 잘 안 써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에고에이미를 수십 번 써, 20번도 넘게 쓰죠. 이게 헬라와 히브리어 이 모든 개념을 통합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하타트 요게 사실은 요 하토테라고 써 있지만 하타트예요. 죄예요. 요 약간 변형된 거예요. 변형된 형태로서 자, 요거는 몰라도 돼요. 여러분이 지금 골치 아프게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제가 이렇게 써준 것은 요거 다음에 또 할 거예요. 다음에 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조금 더 설명 그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I remember. 여기 지금 C가 주어서 S가 붙었죠? I로 하죠. I remember your sins no more. 네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해요? 네 죄를 가려주리라. 죄를 기억하지 않고 죄를 또 아예 덮어버렸대요. 얼마나 복받은 자일까요? 그래서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시편에 나온 거죠. 아까는 이사야서고 시편에 나와요. 허물의 사함을 시편 32편 1편 유명한 말이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2절에서 나오지만은 바로 여호와께서 정죄를 당하지 게 저는 복이 있도다. 요거죠. 1절이에요. 1절에 모든 게 다 나와 있긴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이 허물이 이 노미아는 사실 법인데 율법에 어긋나다 그런 뜻이에요. 아노미아. 법에 어긋난 이게 허물이에요. 자신의 죄 앞에서 나왔죠. 하마르티아 모르셔도 돼요. 계속 나옵니다. 제가 미리 앞에다 쓴 것은 앞으로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5번, 10번 듣게 됩니다. 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한 번, 2번 들어서는 절대 알 수 없어요. 저도 수십 번 보고 읽고 공부해서 한 건데 여러분이 한두 번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하마르티아, 하타. 요
하타나 하타트나 다 같은 표현들이에요. 조금씩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에 이건 복수고 마카리오스예요. 마카리오스 이번 제목 마카리오스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가장 많이 쓰게 마태복음이죠. 산상수훈에서. 물론 마태만 쓴 건 아니에요. 시편 32편을 그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인용을 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여기 똑같아. 헌물의 사함을 받고 번역만 좀 다르게 똑같은 소리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고 바로 그런 거죠. covered 가리다. covered. Blessed is the man 생각하고 whose sin 그의 죄가 is covered. 이 covered가 한번 제가 설명했는데 히브리어는 욤키푸르라고 그랬죠. 속죄의 날 욤키푸르. 이 키푸르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키푸르는 가리다, 덮다에서 나온 단어예요. 가리다, 덮다에서 나온 단어예요. 즉 대속죄죄라는 것은 우리가 욤키푸르를 대속죄죄라고 그러지만 그 뜻은 자기의 죄가 가려진 그거에 대해서 속죄지만은 가려졌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제사를 지내는 거죠. 이 키푸르의 원래 단어는 cover예요. cover. 키푸르는 covered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되죠? 이 성경은 참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사도들이 뭐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이 전부 다 구약을 인용할 때 뭘 인용하냐 그러면 septuaginta를 인용해요. 이 septuaginta에 대해서 아마 또 자세히 설명할 때가 있을 텐데 이건 기원전 3세기에 유대인 랍비들이 토라를 번역한 거죠. 알렉산드리아에서 토라를 번역한 기원전 3세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한 7, 80년 전이에요. 그때에 번역한 성경이 유럽에 퍼져요. 히브리어 성경은 사두개 바리새인들 외에는 못 봤어요. 그들이 철저하게 자기들만 봤어요. 그런데 이 septuaginta 번역본이 헬라어 번역본이 유럽에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을 읽고 그러니까 사도들 요한, 베드로, 바울이 구약을 인용할 때는 전부 거의 99.99% 거의 100%라도 과언이 아닌데 septuaginta의 번역본을 그대로 인용을 해요. 제가 이렇게 둘이 비교해 봤더니 신약 성경과 septuaginta에서 나온 그 인용물 비교해봤더니 정말 거의 뭐 90% 똑같아요. 다른 건 뭐냐? 가끔 언어가 좀 바뀌고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완전히 그 septuaginta의 번역본을 쓰고 있어요. 사도들 그때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septuaginta 히브리어가 아닌 헬라어로 봤다는 것. 히브리어는 볼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딱 증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얼마나 복을 받은 자일까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8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사실 지난 시간에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으신 분이라 그게 히브리서 7장이었죠. 이제 8장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7장에서 멜기세덱의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레위의 반차가 아닌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얘기를 7장에 전부 나와요. 그러고 나서 8장 1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에게 있다는 거. 우리는 이제 구약의 그 수많은 대제사장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이어받고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하늘에서 지극히 큰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과 힘을 주는 용기를 주는 말일까요? 12장에서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이제는 히브리서 얘기한다는 것은 그들은 이스라엘 집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이것은 이제 모든 자들의 얘기죠. 모든 자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와,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표현이 참 재밌죠. 볼까요? 다시 한번 보죠. 제가 그래서 번호를 붙여놨어요. 죄가 가려졌어요. 처음에는 죄가 가려졌대요. 죄가 가려졌어. covered. 복이 있죠. 그래서 죄가 가려지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 4장 8절에 그 죄를 인정하네요. 안 보이니까 피로써 그 죄를 인정 안 하지요. 그 죄를 가려졌고 인정 안 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세 번째 요 번호 붙인 건 뭐 제가 임의로 붙인 거지만은 그들의 죄를 이제는 아예 하나님께서 생각도 안 하신다.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에 나오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요? I will remember their sins. Their sins 되고 뭐 다 되겠죠. Their sins no more. I will remember their sins no more. 이 their sin이 하마르티아예요. 하마르티아, 아디키아 이런 게 있는데 조금 어려우니까 좀 지나가고 그들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죄가 첫 번째 가리어졌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하세요. 그 다음에 아예 인정 안 하는 정도가 더 나와서 히브리서에서는 아예 기억도 안 한다. 너희들은 없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마카리오스 아넬, blessed is the man, 복이 있는 자의 가장 큰 복이죠, 복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죄와 진리에 대해서 다음번에 한 걸 잠깐 보면 죄가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냐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와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죄와 진리를 비교해서 얘기한 다음에 하마르티아 알레세이아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뭐냐?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 죽음이 있다면 뭐가 있죠? 십자가에 부활이 있는 거죠. 아나스타시스 부활이에요. 십자가 피로 흘린 다음에 그분이 다시 부활 안 하셨으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게 헛거라 그랬죠.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다음에 계속되는 이야기는 죄와 진리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